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숨 쉬는 그 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박남구 어르신을 딱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 저희 아이들은 아빠를 되게 빨리 아빠랑 이제 헤어졌죠.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벌써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박남구 어르신은 1세기 가까운 시간을 지금 살고 계세요. 네, 부모님이 자녀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내 옆에 있다. 축복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낳아주신 어머니 옆에 있잖아요. 어머니가 옆에 계신 거, 아버지가 옆에 계신 거 축복이에요. 네. 하나 소식을 전해드릴 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 영상 좀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화재가 난 저희 파주 성도 집을 주중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쭉 보여주세요. 창고에서부터 화재가 시작이 돼서 집으로 옮겨 붙으면서 집이 상당히 많이 손실이 됐죠. 방 하나는 완전히 이제 저렇게 내부가 다 탔고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이제 화재로 그을린 냄새가 집안에 가득해요.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라고 하기엔 커요. 큰 개가 이제 제가 가니까 뭐 반가워서 짖는 건지 집을 지키려고 짖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에 마당에서 그 아이는 이제 워낙 커서 그 보호자가 데려오고 갈 수가 없어서 마당에 아직 있고 그 아이가 그 빈집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거 영상을 보신 우리 산마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가정을 위해서 첫째는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헌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하는 절차가 일단 이제 화재가 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특수 철거예요. 그래서 일반 철거가 아니고 특수 철거를 해야 되고 특수 청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집을 살려내서 이제 부분 수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냄새 그 화재가 나면서 자재들이 그러니까 뭐 건축 자재든 실내 인테리어 가구든 뭐가 이렇게 타면서 나는 독성이 집에 스며 있기 때문에 특수 청소를 통해서 그걸 제거해야만 그 집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 철거를 하고 특수 청소를 하고 부분 보수를 하고 생활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그 가정을 돕고 싶으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헌금을 하시면 그것이 그 가정을 살려내는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30년 이상 지금 전신마비로 누워 계세요. 그리고 아내분이 남편을 케어하면서 지금까지 생활을 책임지면서 30년 넘는 시간을 그렇게 살아온 가정입니다. 네, 화재를 겪으면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무너지셨어요. 그래서
같이 통화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함께 영상을 보신 우리 산마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며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우리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 이 10장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은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 어떤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자리매김되어 있는가, 또 정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있고 나의 말씀인가 라는 것이 지금 계속 오늘이 6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그러니까 그 삶에서는 떼어낼 수 없는, 삶이 율법과 연결되어 있고 삶이 율법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주의 이름의 의미, 주가 누구냐라는 시선을 지금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바울은 이 주의 이름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주가 누구냐라는 것을 시선을 지금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스라엘의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으로 갑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가 끝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끝날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 자신으로 봤을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애굽에서의 힘든 시간이 있었죠. 노예로 있었고 종으로 있었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있었고 죄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면서 그 인생의 여정을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제들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지내왔지만, 그래서 그 동생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인생을 쭉 돌아서 지금의 현재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형제들은 처음에는 나를 해치려는 의도로 그렇게 상인들에게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식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모든 많은 백성,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가나안 땅에서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오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요셉의 친지 형제들이 다 옮겨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죽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죽을 때까지 굉장히 많이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와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 내가 보니 하나님은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죽을 때가 됐을 때. 그래서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라? 나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나는 돌아가고 싶다.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책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은 장소적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제한된 역사 같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고스란히 이 출애굽의 여정이다라고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 1장을 보면, 자, 1장에서 우리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요게 표면적인 내용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번성했다 이렇게 나와요. 더욱 번성했다. 가혹하게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백성 중에 자녀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들이 또 자라나고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는 노예는 필요하죠. 노예는 필요하니까 여자아이들은 살려둡니다. 그러나 이 남자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이 히브리 백성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시작되는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위로는 이제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제 살아남았지만 이미 이제 왕이 아들은 다 죽여라 했기 때문에 감추어서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 100일이 됐겠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아이가 크게 울고 그 아이를 감추어둘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워보냅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 백성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모세의 인생에서 연결된 모세의 인생에서 연결된 사건이라고 보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 하나가 탄생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라, 물론 모세가 태어나는 걸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종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방해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모세랑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도자가 되니까.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요. 그러나 이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애굽 왕 바로의 이 정책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하는 이 역사를 두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종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의 시작을 세상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은 모세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흐르는 시작이기도 하고, 성도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시작이기도 해요. 그 시작점에서 애굽 왕 바로는 아들은 다 죽이고자 하는 그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가는 그 여정 자체를, 또 이스라엘이 종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자체를 세상은 허락할 수 없다. 세상은 그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의 시작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이라고 연결해서 이 출애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 파주 문제로 파주에 갔다가 제 친구랑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도 모태신앙이고 저랑 신학교 동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목회는 하지 않아요. 큰 학원 원장인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그 친구가 계속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한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 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이 그 친구는 어떻게 저에게 표현했냐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감동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그 감정이 건드려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사람들이 자꾸 모인대요.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거의 지금 2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있어서 방언도 받고 여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뭔가 공허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이 느낌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목표로 어디를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상황에, 그때그때 사건에, 그때그때 처지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쓰다듬는 말씀은 될 수 있어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허가 뭐냐? 나그네인데 갈 곳을 잃은 거예요. 나그네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그네니까 가는 곳마다 뭐 먹을 걸 얻기도 하고 그러겠죠. 나그네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면 대가도 받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삶은 충족할 수 있지만 나그네라는 것은 지금 있는 곳이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이 목적지가 아닌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나그네가 그 있는 곳에서 소망을 갖고 힘을 내며 인생을 살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나그네는 그거 모르면 있는 곳이 공허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나그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인생은 나그네다. 우리 이곳에서 가장 오래 사신 박남궁 어르신도 나그네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사랑이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나그네다. 재은이나 하준이 같이 어린 아이들도 나그네입니다. 재은아 그렇지? 나그네야. 우린 나그네야.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거 모르면 나그네 인생이 굉장히 고독합니다. 나그네는 늘 결핍이 있어요.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나그네는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핍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예요.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 같은 곳을 지나더라도 그곳을 지나가며 힘있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곳이 내 결론이 아니다. 내가 선 곳이 나의 결론이 아니다. 나는 나그네다. 내가 갈 곳이 있다.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나그네로서의 여정이고 목표가 뚜렷한 여정이고 그것을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이 출애굽기 1장은. 근데 그 출애굽기 1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다 죽여라. 우리 나그네의 여정에 힘을 빼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각자에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냐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연약한 것 같고,
이게 나그네의 심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거 당연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그것이 나그네 여정에선 해결이 안 됩니다.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나그네가 목적지를 깨달았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여기로 와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길 좋아합니다. 아니, 가지마. 여기서 같이 있자.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쭉 또 역사가 이루어져요. 자, 그 역사가 어디로 오냐면 마태복음으로 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신약의 첫 책의 첫 장의 첫 절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알려주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계시와 예언 가운데 메시아를 보여주셨거든요. 메시아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계시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계시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마태는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 예수는.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하고 그 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점성가들이에요.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 왕이 태어난 것을 드러내는 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와서 여기까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 보니 이곳에 왕이 났더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내가 그분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났어? 왜냐하면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해방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2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즉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출애굽의 첫 장이 아들을 죽이는 사건으로 나와요. 그죠? 아들을 죽이는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게 모세 개인의 역사에서 연결되어서 해석되어지지만, 사실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출애굽을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 첫 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첫 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는데 헤롯 왕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의 왕을 죽여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이게 그 2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31장에 예언한 내용을 지금 마태는 예수님과 연결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서 세상은,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시작하는 그 역사의 시작점에서 아들들을 다 죽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그 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로 오시는 시점에서 세상은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임으로써, 사내 아이를 다 죽임으로 해서 그 일을 막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과 이 마태복음 1장 2장의 연결은 세상은 우리가 죄인에서,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되는 걸 싫어하는데, 원인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 여정의 시작부터 세상은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이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건을 피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요? 2장 19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요셉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 이 마태복음 1장 2장과 동일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2장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건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우리를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1장과 마태복음 1장, 2장의 연결고리는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역사는 다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난 곳이 애굽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이고 죄인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종에서 자유케 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호세아서 11장 1절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것이 출애굽으로 설명이 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도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고,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지금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4장으로 가면 4장 3절,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려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1장에서도 그랬고 마태복음 1장 2장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세상은 그 주변에 동일한 사람들, 아들들을 다 죽이면서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줘요. 그러면서 이 시험하는 사탄이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질문입니다. 야,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그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근데 왜 사업이 쫄딱 망했냐? 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어떻게 네가 암에 걸려?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네 아이가 그렇게 아플 수가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나한테 질문해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하나님 자식 맞아? 근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저들도 50평 60평 집에 사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지하 단칸방에 사냐? 내가 하나님 아들 맞아? 이것이 나그네된 우리에게 세상이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인드 컨트롤 해갖고 하나님은 아버지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셔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믿어져서
그래서 그 믿음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과 나 자신은 나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 자식 맞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 꼬라지를 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끊임없이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4장,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줄기를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방해하는 세상과 그리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증거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부터 증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우리 왕이 나셨다가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 별을 보고 증명해 낸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들은 모르고 있는데 외부에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더 객관성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얘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얘는 내 아들이야. 그러나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증명하셨는지, 무엇을 증거하셨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마무리를 천국 복음으로 왜 자기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병고침 받은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자기들의 약함이 고쳐진 것, 자기 가족이, 종이, 또 딸이, 또 남편이 죽을 뻔한 거를 살려주는 그것이 그들에겐 가장 큰 이벤트일지 모르지만,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겐 그게 가장 큰 이벤트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누이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들이 볼 때에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이벤트일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나를 믿으면 너희가 병을 고칠 수 있어. 나를 믿으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수 있어. 막 이거를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교회에서 빠지면, 병 고치는 일 너무 좋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앞을 못 보던 분이 눈을 딱 뜨게 되면 다음 주에 여기 자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벤트를 원해요.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팔다리 없는 사람은 팔다리가 생기고, 그러면 뭐 진짜 그때는 여기 벽 터가지고 천막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우리는 그런 이벤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을 하셨죠.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교회에서 흐려질 때, 그 천국 복음이 뚜렷하지 않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막 찬양도 멋있게 하고 기도도 뭐 목이 터지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안수하면 막 귀신이 떠나고 팔다리가 늘어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요. 사실 무당들도 이방신들도 우상들도 병을 고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무당들이 물이 핏빛이 되게 만들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어요. 그들도. 자, 뭐가 문제냐는 거야.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이벤트를 원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교회를 다님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벤트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 안에, 예수님의 사역 안에 얼마나 많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벤트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막지 못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동네가 그걸 다 봤어요. 배를 동이고 미라같이 되어 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뭐가 부패하냐면 장기가 가장 먼저 부패해요. 근데 부패한 장기가 살아난 거죠. 썩은 눈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가 배를 동이고 나와서 예수님이 그거 풀어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그 지역에 공개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벤트에 집중되어 있는지.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받고, 그리고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벤트는 그 이벤트가 우리의 안에 생겼을 때 잠깐 기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자, 흐름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었던 감정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왜 행복할 수 없는가? 행복을 느끼는 시점에 우리는 머무를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린 시간 안에 있으니까.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쁨도 그때뿐이에요. 이벤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벤트가 있었을 때 당시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나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건 감정이, 그때 느꼈던 기쁨이, 그때 느꼈던 환호와 그때 느꼈던 황홀함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적용돼요? 이 땅에서 적용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용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주민증은 한국에서만 유효합니다. 미국 가서 주민증,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만 유효해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증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비로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선포했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의 복음은 천국이다. 우리가 물론 인생을 살면서 이벤트가 있어야죠. 그게 이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이벤트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벤트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나와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예언되어 있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으로 나와 있는 구절을 마태가 가져오는 이유는 구약에서 연결된 그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가 이분이 맞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계시받은 것을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표현을 했고 그것을 마태가 가지고 와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떤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봤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것을 보고 무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자, 시편으로 갑니다. 자, 시편을 쭉 한번 훑어볼게요. 25편 시편 25편 11절, 시편 25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자, 주의 이름이 무엇에 쓰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시편 54장으로 갑니다. 시편 5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렇게 그들이 찬양을 했던 이유가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부분들에서 주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시편 63편으로 갑니다. (63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이 광야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주께서, 나의 주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 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109편으로 합니다. 21절입니다. 시편 109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하게 대하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이죠. 시편 118편으로 갑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26절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선포가 된 거죠. 자, 마태복음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갑니다.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좀 다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23장 이 마무리 39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주가 누구냐라는 시선을 옮기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주가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희미해요. 왜냐하면 이벤트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왜 오셨는가, 목적이 뭔가가 너무 희미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말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들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948년 전에 태어났다면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없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거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적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을 연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회복된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하고 싸울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직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죠?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게 이제 39년에 발발이 됐는데 41년부터 48년, 47년 요때까지 죽은 유대인의 수가 600만 명이에요. 유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900만 명으로 추산이 돼요. 그 당시에. 근데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직전 41년부터 47년 사이에 죽은 유대인이 몇 명이요? 600만 명이에요. 자, 우리 기억합시다. 출애굽 1장 1절, 출애굽 1장 1절부터 그 1장 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을 태어나는 대로 남자애는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장까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히브리인들의 태어나는 아들들의 2살 미만은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기 직전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은 막으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죽여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태동돼서 다시 뭐가 되냐면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을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나그네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 사건이 홀로코스트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 홀로코스트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한, 마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 심장이 뛴 것처럼 유대인의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48년에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주로 바라보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1948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마태복음 23장 29절이 이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게 1948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전 세대들이 상상도 못했던 성경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를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알고 있는가? 우리의 목적을 알고 있는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눈으로 보이는 이벤트적이고 가시적인 걸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도 있고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것도 있고 타고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가변적인 상황에 여러분의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세요. 그건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성품에서 나와야 됩니다.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이벤트처럼 결과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길 원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거기가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이게 뚜렷하고 분명해야 강을 건널 수 있고 불을 지날 수 있고 산을 넘을 수 있고 계곡을 지날 수 있어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날마다 시끄럽잖아요. 이 시끄러운 세상 안에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을 봐라. 고개를 들어라. 그렇게 해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의 작게 형성되는 이벤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된 땅, 산자들의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이벤트로 그 상황에서 사건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나라까지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장성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많은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주의 이름 안에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과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